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몇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부활하신 다음에 바삐 하늘 보좌로 오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처럼 여겨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모두를 세상에 남겨두고 바삐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삐 하늘 보좌에 오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요,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최고의 재판정이다. 최고의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의 재판정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판정은 어딘가요? 우리나라는 3부제로 돼 있죠. 그래서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1심이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이 있죠. 거기가 2심이고, 대법원이 3심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은 대법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최후 법정이에요. 거기가 1심에서 뭐 이기고 2심에서 지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 이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었냐면, 옛날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은 옛날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옛날에는 그 왕이 집무하는 그 집무실이 최고의 법정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잠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5장 11절인데요. 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카이자르예요. 카이자르,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의 재판관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법정이 최고 권위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다가 억울하고 또 뭔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느 법정에 상소한다고요? 황제의 법정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펠라티오라고 불러요. 아펠라티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이제 결옥권이라고 불러요. 결옥권. 왕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어저께 몇 장 만들었는데, 하늘 법정에 대한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이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로마 황제에게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까 황제의 재판장에 서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로 이송돼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이 최고의 재판장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할렐루야. 이 그림들 제가 이 인공지능 써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저작권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왕이나 황제나 임금의 그 권위로서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적 판결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세상은 하늘 보좌에서 그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우리 구절을 한번, 우리 본문 12장 구절을 한번 보세요. 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잘 안 속아, 이제는. 예, 눈치들 금방금방 채세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큰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 뱀이라,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옛 뱀이죠.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 법정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걸 써 있어요. 하늘 법정에서 이 마귀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대요. 뭘 하고 있었는지가, 자, 우리 10절 맨 끝에 나와요. 10절. 자, 우리 형제들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저게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고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걸 고발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법정에 마귀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던 거, 과거에 십자가 이전에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했던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뭘 가지고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했던 거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고발을 해요. 그러면 율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고발을 하고 그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 그걸 근거로 하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마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죽음의 집행자였다. 그걸 고발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저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죄로 유혹하는 자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 즉시 가서 이제 하늘 법정에 고발하고, 그 고발을 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심판의 판결을 근거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구약시대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뭐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뭐 병으로 죽이고, 뭐 3분의 1은 뭐 이렇게 해서 죽이고, 막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든 말씀의 고발자와 집행자는 누구였다고요? 할렐루야. 마귀. 자, 시작.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다. 히브리서 2장에는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자, 우리 큰 소리 시작.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고 그 판결을 집행하던 집행자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주 재밌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법정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하늘 법정의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냥 안 쫓겨나니까 미카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결박해서 다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다고 써있나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그들이 왜 쫓겨났는지가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봐도 아마 글쎄요 목사님, 읽긴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 왜 쫓겨났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보세요. 자, 먼저 9절 먼저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10절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자 거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법정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났어. 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아내랑 둘이 마트 다니면 항상 값을 봐. 값. 우리 사람들은 뭐든지 값이 중요해요. 예, 그 전에 제가 1996년도 중국 선교할 때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오면, 그때 중국에 오신 분들은 전부 똑같이 입에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 와 싸다. 와 싸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와 싸다. 와 싸네. 와 싸다. 뭐 그때 당시에 이런 식칼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중국 식칼. 그것도 한 뭐 1,500원? 뭐 그 정도쯤. 그때 당시에 중국 그 사람들의 공임, 노동자의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사 월급이 한 4만 원 정도였고 교수 월급이 한 6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똑같이 보는 게, 값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중에 오셨던 사모님 한 분은 되게 건장하신 분이신데 그 식칼을 여러 개 사셨어요. 식칼. 그거를 또 그 화물로 붙여야 되는데 그 캐리어에 또 놓고 타시다가 가다 걸리셨어. 식칼, 이따만한 식칼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뭐든지 값을 매겨요.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이게 싼지 비싼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셔요. 네. 금방 그런 것들을 금방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도 값이 있다는 거죠. 자, 죄의 값. 자, 또 같이 시작. 죄의 값. 죄의 값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뭐를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저와 여러분한테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인데, 죄의 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상하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말하는 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이 확실합니까? 네, 완전히 지불된 거 확실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반만 믿지 마시고 또 90%만 믿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값이 영원히 완전히 지불되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하늘 법정에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발이 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법원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법원에 이제 어떤 그걸 냈어요. 이제 어떤 소송을 냈어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이거는 소송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우리 이제 종교 용제에 대해서 할 때 어떤 분이 했는데 소송의 여건이 억울한 건 이해가 되지만 억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법을 어겼다든지 뭔가 잘못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오십시오 하고 그거를 아예 소송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소송이 된다고요? 이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고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와 허물이 많지만 어떤 사람도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마귀는 어떻게 됐다고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 법정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법 얘기하면 또 졸리실까봐 제가 또 그림 또 만들었어요. 그림. 그거 보여주세요. 자, 저 마귀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밤낮 없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저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율법에게서 인간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그렸다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귀가 하늘 법정에서 이제 저렇게 쫓겨나, 저 무죄, 이제는 어떤 사람도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고발하는 자, 그런 참수하는 자, 뭐 이런 자는 이제 하늘 법정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자세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법정이 은혜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원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마귀가 이제 하늘법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참수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디다 참수하고 있냐면 이제 사람의 양심에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양심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어제 한 일을 떠올리게 하고 1년 전에 한 일을 떠올리게 하고 10년 전에 한 일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참수하고, 여러분 양심은 신기하게 인간은요 모두가 재판장들이에요. 저도 재판장이고 여러분도 재판장이에요. 할렐루야. 무언가를 판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판결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죄다. 할렐루야. 자, 나는 무죄다. 시작.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집문을 두들겨? 집문을 두들기면 문 다 열어줍니까? 네? 물어보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죠? 누구에게만 열어줘야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 또 뭐 옆집 권사님, 목사님도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아들, 형제, 사촌 뭐 이런 사람은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세요? 아유, 보험이요.
잘 안 열어주실 것 같아. 뭐 옛날에는 뭐 신문이요, 뭐 이런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팔로 오신 분들, 이거 내가 필요하면 열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우리가 그걸 보고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양심의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양심 법정에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참소를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 참소는 다 기각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어디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읽다가, 청년 때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물결에 잠겼던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의롭다 한 분은 목사님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의롭다고 분은 무슨 장로님, 무슨 어떤 박사님 이러면 안 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요,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지 않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은혜가,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정말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 읽다가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쫓겨난 것처럼, 참수하는 자가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게서도 그게 다 쫓겨났으면 좋겠어. 저는 그걸 소원해요. 목사님! 왜요? 이제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성경 다시 또 읽어봅시다. 11절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밤낮을 참수하는 자가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해.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참소를 할 때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 법정에서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늘 법정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참수하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죄도 어떤 참소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이 마귀의 참소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정죄에서 참소에서 벗어날 때 치유도 일어나고 벗어날 때 닫혔던 문도 열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미국의 영적 대각성, 2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는 그 변호사였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방패라고 불렸어요. 네, 어떤 사람 전도하면 전도받는 사람이 찰스 피니가 믿으면 나도 믿을게. 이 무신론자의 방패예요. 불신자들의 방패. 네, 뭐 교회 갑시다. 찰스 피니가 교회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저히 교회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찰스 피니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찰스 피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점점 성경에 마음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창피해가지고 누가 오면 안 읽은 척하고 누가 오면 이렇게 읽다가 얼른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성경 안 보이게 덮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이 찰스 피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의 외곽에 있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였다고요? 그 무신론자의 방패. 네, 그 마을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그럴까봐 이제 기도하다가도 또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보고 기도하다가도 또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 생각하기를 오늘은 틀렸다. 다음 기회에 다시 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또 다른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면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있을까? 오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또 다른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다시 올라오고 누가 나를 보면 어떤데? 누가 나를 본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셨는데 그때 찰스 피니의 마음의 심령에 비춰진 빛이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빛이 뭐였냐 하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사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컴컴한 저 안쪽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컴컴한 사무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발밑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주님은 그가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사무실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물결이 얼마나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지 나중에 이제 찰스 피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 사랑의 물결이 그 영혼에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완전한 무죄, 100%의 무죄를 확신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모든 가정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반만 인정하고 있고 어떤 분은 90%만 인정하고 있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여전히 마귀에게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법정의 변화가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변화요 나의 평생의 변화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